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숯불 앞에 선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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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따라할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사람을 낳는 언어가 되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자. 사람을 낳는 언어가 되자.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한 1시간, 2시간 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뭘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또 처음에 나왔던 배경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러 갈 때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갈릴리 해변가, 그 얼굴 시커멓게 타 있는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부른 곳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간 곳이 이 갈릴리 해변가예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때의 베드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태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자신의 생업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업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으로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실패한 제자들에게, 코가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의지, 우리도 뭔가 결단하잖아요. 새해가 밝으면 결단도 하고 내 의지로 뭔가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심이, 그 결단이 내 마음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 결단으로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그런데 결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결단, 의지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의지인가, 십자가를 통과한 결단인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쭉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료하셔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마음껏 한번 세상에서 그냥 놀아보고 싶다. 방탕하고 싶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싶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잡아 돌리는 것처럼 돌려버려요. 돌려요. 그리고 터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다 털리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털릴지라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단단히 먹어야 돼요. 불순종하려면. 그래서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 가는 이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결단도 우리의 의지도 다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가 통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는 것, 신랑과 신부가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에 그때 나오는 의지, 그때 나오는 결단은 내가 내 힘과 방법으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우리도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의지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부인해버려요. 베드로가 다 버렸어요. 생업을 다 버렸어요. 그물도 배도 다 버렸어요. 가족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쫓았어요. 다 버리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고백을 안 믿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데 다 버리고 여러분을 쫓아요. 그 사람 안 믿어주겠어요? 믿어주죠. 모든 걸 버리고 자신에게 올인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특히 요즘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에게 다 올인해버렸어. 그 사람 안 챙겨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안 믿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 너희 인생들을 내가 안 믿어. 너희 인생들의 의지와 결단은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나는 그거 안 믿을 거야. 너희들은 배반할 존재들이야. 그래서 사람은요, 인생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믿는가요? 안 믿잖아요.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올 때 사랑함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믿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인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라고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뭐라는 걸?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사랑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미움, 다툼, 시기심 막 쏟아 올라와요. 이 속에는 이 욕심이, 자존심이 올라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랑은 그래서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는데 몇 번 찾아옵니까? 3번.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3번이라는 건 뭡니까? 끝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의 주인을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3번 찾아오셔요. 오늘 마지막에 3번째죠. 3번째 갈릴리로 처음 내가 너를 찾았던 것, 너를 만났던 것, 그곳으로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것. 3번 찾아왔다는 것은 끝까지 내가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도망가 보세요. 도망가 보세요. 다 털릴 때까지 예수님이 쫓아가요. 쫓아가시는 거예요. 쫓아가서 얘들아 불러요. 얘들아 고기 잡았니?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뭘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합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찍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 6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뭘로 보여줍니까? 홍해를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를 지났다라는 것을 세례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례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축복 땅에 들어가는 동안 살아서 올라오잖아요.
산자로, 애굽에서 바라볼 때는 죽은 자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바라볼 때는 다 산자로 올라오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헤엄쳐서 다시 갈 수 있어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홍해길을 하나님이 내시고 건넌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건넌 이후에는 막아버려요. 그리고 광야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 가려면 가. 그런데 한 명도 안 가. 헤엄쳐서 한 명도 안 가. 다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모세 따라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순종을 배워요. 거기서 자신들의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40년 동안 60만이 다 죽고 60만이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살아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광야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육적 자아, 이 죄성 속에서 나오는 애굽의 때 400년 동안이나 때가 묻어 있는데 그걸 40년 만에 다 깎아내는 거예요. 다 벗겨내는 거예요. 다 털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막 이 땅에서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헤엄쳐서 가는 인물이 오늘 나와요. 베드로가 헤엄을 쳐서 가요. 사랑하는 제자가, 이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라고 기록된 사람은 다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형님, 주님이십니다. 저 말씀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행동이 어떻게 취하죠? 벗었던 겉옷을 입어 그리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50칸쯤 되었더라. 50칸이라는 것은 90m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육지로 올라오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저기 육지에 있으니까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90m나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참 특이하죠. 참 이상해. 여러분들 보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 간혹 보면 야,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예수 믿어도 구원 받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좀 특이해요. 다혈질이고 성격도 개팍해요. 야,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이럴 정도. 90m나 수영해서 간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얘들아 불러요. 얘들아. 왜 얘들아 불렀습니까? 이 얘들아 부를 때는요, 파이디아, 이 유아란다, 이 유아, 주한이 같은 유아들을 부를 때 이 단어를 써버려요,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다 큰 어부들인데, 성인들인데, 얘들아, 고기는 잡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은요, 100% 아이들은 부모를 의존해요. 100% 의존하는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런 존재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과 너희 방법을 한번 해봤니? 안 돼요. 너희들은 나를 의존해야 할 존재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뭡니까? 나를 보고 내 모습을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거인들 앞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 그런데 자기들을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자기들을 보면 현실은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나를 보면. 근데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라. 아이들이 부모를 보는 것처럼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야, 너 많이 컸다, 야, 많이 성장했네, 많이 업그레이드 됐네, 이야,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 그 정도 하면, 야, 많이 거룩해졌네, 이게 아니다니까요.
지금 하나도 못 잡았어요. 좀이라도 잡아서 주님에게 뭐 보탬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도 못 잡은 게 맞아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아멘.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나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네. 옛날 생업으로 땅에 파묻혀서 열심히 일하고 있네. 근데 잘 안 돼. 잘 안 풀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잘 풀리면 안 돼. 그 사람 저주받아. 잘 풀리면 안 돼. 안 되는 게 맞아요.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기도 합니다. 또 빼앗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수는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뭘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방법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도 내가 겸손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올라가시고 부자 되세요. 제발 많이 잘 되세요. 저도 좀 낑겨서 좀 잘 되게 이왕이면 그래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힘이 들어가서 이게 된 거지라고 하면 그 자는 떨어진 자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크고 작은 일, 이 큰 일만 하나님이 개입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인생, 전 인생을 하나님이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기묘한 사람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금 이끌고 가신다라니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영혼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붙여서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또 뭐가 나오죠? 숯불이 나오죠? 숯불. 9절에 보면 숯불이 나오는데 숯불은 뭡니까? 숯불을 베드로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숯불을 예수님이 피워놓고 그 위에 고기와 떡을 얹어놨습니다. 그리고 숯불 앞으로 베드로를 이끄십니다. 가장 먼저 와요. 수용해가지고. 요한복음에 숯불이 2번 나와요. 첫 번째 숯불은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요. 그런데 다시 그 숯불을 갖다 대요. 이게 뭡니까? 너의 실패,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의 되지 않은,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불가능함, 베드로의 무능력함을 그 숯불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너야, 베드로야, 이게 너야.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이군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왜 연약해요? 내가 왜 연약해요? 내가 왜 무력해요? 내가 왜 힘이 없어요? 내가 이걸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영광 돌린다니까요.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할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부인이 될 수 있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계속 그렇게 부인을 안 하니까 그 자리로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뭡니까? 주동자. 베드로가 죽을전에 부인 안겠습니다 하니까 모두 다 따라와요. 다 주동자.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야,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하니까 형님 저도 같이 가요. 모두 다 또 따라가요. 모두가 다. 그리고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153마리. 153마리.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153마리를 잡았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 왜 굳이 153마리를 잡았다고 그럴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나미 볼펜에 153 있잖아요. 153. 오나미 끔정 볼펜 153. 뭐 축복의 아이콘처럼 그냥 뭐 부족처럼 그냥 153. 그리고 뭐 요새 뭐 153 유통. 뭐 또 뭐 153 뭐 많아요. 전국에 여러분 인터넷에 153 쳐보세요. 뭔 153에 그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가게 이름이. 왜? 베드로가 그물 올렸는데 제자들이 그물 올렸는데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 대열을 낚았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이야 축복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153마리는요. 153마리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47장 6절 이하에 나오고 또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자기의 발목까지 물이 차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더만 무릎까지 차요. 더 물이 흘러나와요. 자기 허리까지 차요. 더 물이 흘러나오더니 자기가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차요. 그리고 그 강이 되어서 그 강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다시 그 강으로 데리고 옵니다. 강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걸 보게 하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요. 강 좌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다 소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 강가에 뭐가 있어요? 어부가 설 것이니 라고 나옵니다. 어부가 설 것이니 그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군불을 던지는데 어부가 낚시질을 하는데 많은 고기들이 잡힌다. 수많은 고기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나와요.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서 강이 돼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가지에 12가지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 12가지가 누굽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누굽니까? 12가지. 12집합, 12제자, 24장로, 14만 4천명.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생명나무의 그 가지에 붙어있는 그 교회. 붙어있으면 우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나무와 가지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예요. 그냥 성경에 우리를 벌레라고 그러고 짐승이라고 그러고 많이 나와요. 욥기에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중에 내가 찾아드릴게요. 우리를 그렇게 인식할 때만이 내가 피조물의 자리로 들어가는 피조물임을 인식할 때만이 창조주가 다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153마리는요.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서 에스겔 47장에 흐르는데요. 엔게디에서부터 에데들란까지 흘러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히브리어를 숫자로 표기하는 게 있어요. 이 엔게디, 에네글레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이까지 이 물이 흐르는데 엔게디가 히브리 자음으로 숫자를 표시하면 17이에요. 그리고 에네글라이는 153이에요.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쭉쭉하고 17까지 더하잖아요. 153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당시에 이미 한문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물고기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153가지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예요. 153종류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다 이 그물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인데 거기에는 유대인만, 선택받은 너희들 유대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거기에는 유대인 외에 족속, 민족, 언어, 종족이 다 다를지라도 각기 다른 종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이 그 그물 안으로 다 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나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세상의 모든 사람, 보편적인 그런 구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 받으면 그게 안 나오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아무에게나 안 찾아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로 이끄실 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 순종할 때 쉽지가 않은 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뭘 갖다 드립니까? 예수님이 숲을 갖다 대요. 이 모습을 기억하라. 너는 안 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힘과 방법으로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 뭐한다라는 거예요. 끌고 갈 때 너희는 따라와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